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황금인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재물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소금이 귀하고 또 그 값어치가 금 못지않게 그렇게 높았는데 그래서 포함된 것 같아요. 오늘날에 굳이 적용하자면 건강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먹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금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비싼 금입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이 지금 또 오늘을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만이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즉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나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노력할 수도 있고 또는 게으르게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짓된 삶을 살거나 진실된 삶을 살거나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 물결 따라 허망한 물결 따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권리인 동시에 막대한 책임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바로 지금을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요, 지금이요,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이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이라는 이 말은 이 오늘 하루라든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짧은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말하는 긴 시간 단위입니다. 우리 일생 전체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이제 많이 배우죠.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역사를 시기적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시대를 구분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우리는 구약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가 신약 시대이고 또는 그 이후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 구약은 율법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다면은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전 구약 시대가 있겠고 그 탄생이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죠. 그 초림의 시대가 있고 이제 장차 오실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 구분한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앞으로 있을 재림, 그 사이, 그 중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을 우리가 지금이라고 보는 이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이,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지금은 어떤 때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선물과 이 은혜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잘해서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등졌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과 불화해도 굉장히 괴롭고 답답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이 어떻게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셨습니다.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은혜의 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니까요.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도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생겨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자기들이 흩어진 곳이 이방 땅이든 어디든 그곳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모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가지 못할지라도 특히 안식일에 이 회당에 모여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회당은 계속 존속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든가 이런 큰 절기 때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지만 평소에는 각 자기 동네에 있는 그 회당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과 또 교육과 모든 생활의 중심지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 예배 순서에 따라 구약 성경을 한 구절 낭독하고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신 다음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은혜의 해,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즉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만 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아니면 내가 세례 받을 때만 내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만 그때 은혜 한번 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를 계속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예배드립니다. 은혜 받아서 봉사하고 은혜 받아서 전도하고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성도에게 은혜 받는 것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또는 혼자 말씀을 읽거나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를 묵상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받아 그 안에 거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구원의 날에 살고 있음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가깝게 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혹시 불화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여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어떤 시간이라고 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히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믿음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고 자라야 하는 때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여 왕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초대한 것으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응답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자기 자유이지만은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초대를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거절에 대하여 왕은 진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거절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헛되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뉴저지주 콜드웰 거리를 두 명의 젊은 이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 도박과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고 춤추는 그런 무도장이나 도박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가에 교회가 서 있는데 마침 그 교회에 부흥 집회를 하면서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 현수막에 성경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현수막의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이 두 청년 중에 한 사람 클리 브랜드라고 하는 한 청년의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재판장의 선고처럼 그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술도 깨고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래서 무언가에 끌린 듯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옆에 같이 가던 친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자고, 술집에 가자고, 춤추러 가자고 손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뿌리치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방탕하고 죄악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거쳐 정계에 입문하였고 그 날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2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또 나중에는 24대 대통령도 지내게 되었죠. 그가 취임식을 하던 날 30년 전에 그 길을 함께 가다가 그 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대로 술집으로 갔던 다른 한 청년은
범죄의 삶을 살다가 점점 중한 죄를 짓고 연방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된 채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는 교회 현수막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과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한 젊은이는 죄의 삭신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선물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이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화에서 기회신 카이로스는 앞에서 보면 머리가 길지만 뒤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맨머리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또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앞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잡을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가면 그때는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흘려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받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자꾸 의심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대신에 자기 공로를,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자기 노력이나 자기 자랑이나 이런 어떤 다른 것을 자꾸 내세웁니다. 이는 교만한 것이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조합니까? 이 은혜의 시기, 구원의 때도 결국은 끝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거나 복음을 저버려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언제나 닫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에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려고 밖으로 나가 있을 때에 신랑이 오면 문은 닫히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문을 열어주소서 외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같은 데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가득하다면 지옥에 가면 거기에는 껄껄 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껄껄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교회 나갈 걸, 그때 그 전도를 받아들일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돌이킬 걸, 이런 소리가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의 모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받은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할 사람은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왔다가도 화목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할 것이 있으면 지금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1월 달에 아주 큰 비극이 있었죠.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매몰됐지요. 12명이나 매몰되었는데 최종적으로 6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뉴스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언젠가는 보니까 한 20대 여성이 그 사고 현장, 그 무너진 그 더미를 다 헤치고 다니면서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실종자에 포함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을 듣고 저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사고 나기 전에 아빠하고 이 딸이 통화를 했는데 뭐 무슨 내용이었는지 하여튼 뭐 그런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가족 간에라도. 그런데 하필 그 직후에 사고가 나고 아빠는 소식이 끊기고 하니까 그 자기가 짜증내면서 끊어버린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앞날을 어떻게 합니까? 알면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알면 더 진실하고, 알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할 것 같은데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모르니까 뭐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모르니까 서로 나태해지기도 하고, 은혜를 헛되이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뭐 화를 잘 내고 야단을 많이 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찔렸어요. 2001년도에 발생했던 9.11 테러로 약 3,000명에 가까운 그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이 있었죠. 당시 희생자들의 그 빌딩 안에 있었거나 아니면 납치된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이제 죽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들과 통화를 하거나 뭐 통화 안 되면 자동 응답게 녹음을 해놓거나 노트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 마지막 말들이 한 미국 언론에 이렇게 정리돼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죽음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가 마지막을 알면 결국 힘쓸 일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작은 형제의 설립자인 샤를르드 푸고라는 사람의 나는 배웠다라는 시에 이런 적절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형제를,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순종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입니다. 성결한 삶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봉사입니다. 화해와 친절과 용서입니다. 이해와 관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분명히 전도에 힘써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은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영영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 생각할 때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전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